봅시다. 농부 하나님. 농부 하나님.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가지다. 그 다음에 열매라 하는 말이 있는데, 행위 열매는 복이다. 그래서 순종 행위냐, 불순종 행위냐 따라서 화복이 되겠어요. 농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별별 농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농부가 일터에 가서 농토에서 일했다 이 말. 전서 먹고 이렇게 좀 쉬는 거예요. 자두나무 밑에서 쉬는데 자두가 막 달린 거예요. 또 그 옆에 울타리 보니까 가느다란데 호박이 달려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참 머리 두네. 저 가느다란 데다 작은 거 달아놓고 큰 거 달아놔야 되는데 하나님 참 둔하다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는 조금 있다가 바람을 싹 보내가지고 자두가 떨어지게 했는데 떨어져서 이마를 때려본 거예요. 아이고 이쪽에 머리 아프다.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호박이 떨어졌으면 내 머리는 박살 났지. 하나님이 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부 하나님이니까 너무 지혜로워서 다 적당하게 자두는 자두대로 기르고 호박은 호박대로 기르는 일이다. 농부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많은 농사를 지어요. 뭐 호박, 고추, 감자 별별 농사를 다 지어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요. 올해도 우리가 많이 더웠지만은 그래도 농부 하나님이 지혜롭게 많은 과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효자병원에 용인의 효자병원에 어떤 그 부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사과를 한 상자 보내드리겠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큰 사과를 보내준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매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꼭 서울에서 와요. 그래서 꼭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버지가 목사 욕질하는 사람이 지금 아이고 목사님과 혼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 그런데 안동에서 사과를 보냈는데 한 상자를 얼마 전에 보냈는데 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먹은 사과 중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사과 없어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했다. 같이 합시다. 농부 하나님은 사람 농사이다.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과일 농사 하나님이 지어요.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농부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은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고장난 사람을 고치는 농부 하나님.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고쳐내는 농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악독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람 고치고 사람을 좋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농사. 사람 농사가 농부 하나님의 농사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 주님이 농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 재산 받았다. 죄를 다 긁어내시고 치료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농부 하나님이 살려낸 거예요. 안경 귀신에 지배받는 농부 하나님이 살려내고 구원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하도록 농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고 있고, 귀신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농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요. 아멘. 농부 하나님이 언제부터 농사 지었나? 사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농부 하나님이 창조해서요, 구약 때에도 많은 선지자 보내서 우리를 고쳐가는 일을 하시고, 신약 때에도 많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농부 하나님이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해라, 이런 말을 거기에 주셔서요. 한번 더 해봅시다. 사람 농사. 사람 농사. 자연의 농사는 자연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연의 농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연 농사로 잘 되게 해요. 그러나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람 농사 잘 지어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농부 하나님이 정말 농사 잘 자식들 지어서 아주 귀한 인물로 수천의 사람을 전도하고 수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농사 지어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좀 미안한 말을 하는데, 뉴욕의 자부에게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미국 갈 때부터, 손자 셋,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식 농사를 잘 길러내야 된다. 만약에 하나라도 거기에 깡패가 나오든지 골치 아프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일생에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기도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식 농사를 지어내라. 이번에도 왔을 때도 갈 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양 목사가 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고, 농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세 가지 자식들 농사 잘 지어내라. 간곡하게 또 간곡하게 아침에 새벽에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오전에 양호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둘째 손자가 그 뉴욕의 사이언스 하이스쿨이라고, 그래도 미국 전체에서 1, 2등 가는 좋은 고등학교에 그 좀 점수 좋은 점수로 들어갔다 이 말, 시험 쳐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4학년인데 그거는 초등학교가 5학년이고 그렇지 고등학교가 4년째예요. 그래서 4년이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친 거예요. 아침마다 저한테 1년 전에 대학교 4년 동안에 장학금 받지 않고는 도저히 공부 가르칠 수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기도 좀 해달라고. 알았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꼭 손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요. 이래서 이렇게 이름 쓰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국가에서 4년 동안에, 대학교 4년 동안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다 4년 동안에 되어주는 그런 시험이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좋은 인재를 길러가지고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 미국은 몇 사람 아주 특등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4년 동안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하든지 간에 생활비까지, 교통비까지 다 줘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시험을 쳤다 이 말.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가 최종적인 발표가 났는데 4년 동안의 생활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합격을 했다고. 막 춤을 추고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학을 가야 되나, 제일 좋은 대학은 뭐 MIT 공대 가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까지 점수를 땄는데 160점에서 158점인가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수준의 머리가 좋아서 점수 땄으니까 뭐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까지 다 얻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을 만들어내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만들어내야 된다. 하나님 쓰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 하나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도 또 여러 가지로 농부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나는 힘이 없어도 농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라. 할 줄 믿어요. 농부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짓는데 어떤 농사를 했나? 농부 하나님의 첫째 농사가 심는 농사예요. 심는 농사. 누구를 심었나? 참 포도나무 예수를 이 땅에 심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땅이 저주의 땅이요, 불행과 멸망과 아무리 살아봤자 박토 저주뿐인 인간, 여기에 농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은 것이 예수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농부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심은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해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목죄로 보내심이니라. 이렇게 심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게 심었다. 내게 심었다. 농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내 심령에 심었다 이 말. 양목사 속에 심었다 이 말이요. 우리 속에 심었으니까 우리가 좋아진 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으로 세상에 보내고 심었고 내게 심었다 이 말이요. 그게 농부 하나님의 제일 첫째 작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짓는데 망가지고 타락한 죄뿐인 악한 이 인간 나에게 누가 들어와야, 누가 심어줘야 내가 좋아지겠나? 참 포도나무 구원자 예수님을 심었다. 그게 농부 하나님의 첫째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접목하는 작업이에요. 접목하는 작업을 농부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요. 농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지된 사람을 거기에 접목시킨 거예요. 용인병원에서 사과나무 접붙이는 거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거 뭐 수많은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접붙일 때 옆에 가만히 봤더만 그 나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잘라요. 이쪽에 딱 붙여가지고 흙을 막 발라요. 그러면 비늘로 막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거기서 막 살아서 막 붓기 자라난다 이 말.
그래서 접목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로마서 11장에 거기에 17, 18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의 돌감람나무다. 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뿐인 인간들 예수에게 붙여가지고 예수의 것으로 사람이 가지가 살아나고 좋아지도록 했다. 그게 농부 하나님의 두 번째 작업이라고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는 평생 있어봤자 나무로 비교했는데 참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봤자 죄뿐이요 불행뿐이요 죄덩거리로 더 귀신의 지배 아래서 망하는 짓만 하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한 거요. 네. 나를 접붙였다. 나를 예수에게 예수 믿게 했다. 접붙였다. 그게 농부 하나님의 작업이라. 농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시문을 내가 보니까 충북의 음성에 농협 기술 무슨 그런 진흥원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에서 토마토 나무를 이렇게 크게 길렀는데 거기다가 접을 붙였는데 고추 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그 토마토가 한쪽에만 달리고 한쪽에는 고추가 막 달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세상에 이 자연에도 접붙임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달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돌감나무 나를 예수님에게 믿도록 해서 접붙여서 예수 것으로 살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지는요 가질 것이 없어요. 둠치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잘남이요. 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둠치 것이 가진 나에게 와가 있는 거요. 요셉의 그 위대함이 자기 것 아니고 둠치 예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만세고 가지 만세요. 정말로 오늘 내의 자랑, 내의 좋아진 것이 내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은 예수에게 접붙임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영양가, 예수님의 그 역사, 그 역사로 가지가 막 뻗어난 거 아니에요?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그런 능력으로 좋아진 거지 인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지된 저들은 찬양할 자가 예수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지역에 콜롬비아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100%가 유학생으로 돼가 있는 지역이래요. 그 유학생들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공부해서 석사, 박사 받아가지고는 다 한국에 다 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해마다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모씨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도 그분이 한국 가서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미국의 콜롬비아 한인교회에서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년에 자기 부인이 한국에서 오는데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절간에 이름 올려있고 절간 믿는 사람이 미국 땅에 와서 적용하겠나 어떻게 또 마음이 틀어져서 한국을 다보 돌아갈까 이혼하자 갈까 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어쩌든지 간에 적응되게 해달라. 목사님께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왔는데 그래서
첫 주일 당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인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교회 가야만이 만날 수가 있다. 한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래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 땅에서 여롭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자꾸 이제 부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기쁘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학박사 공부하는 아주 인텔리들만 다 와가 있고 정말로 뭐 예배의 은혜가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그때에 접목된 거예요.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믿음이 이제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3년 좀 지났는데 이 채집사보다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접목되지 않고는 우리는 불행뿐이요. 접목되었을 때 예수의 치료가 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가 와요. 예수님의 힘이 와서 세상을 이겨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접목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접목된 사람이 누구요? 연구해보소. 연구해보시라. 누가 제일 접목되었나? 제일 먼저 접목된 사람으로 어떻게 됐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접목이 잘 되어서 위대한 생애로 산 자들은 베드로, 바울, 12 사도들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에게 접목되어서 3년 동안에 많은 예수 것을 배워가지고 아주 귀한 자가 된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 지혜가 내게 자꾸 와요. 예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이 용서해 주는 거 정말로 전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접목으로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접목 우리가 되었으니까 나로 인해서 한 사람 또 접목이 됩시다. 접목을 시켜야 돼요. 내게서 끝날 거요. 접목시키는 작업을 할 거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한상동, 주기철, 양경열, 양목사, 또 장로님 이렇게 자꾸 해서 한 영혼들이 자꾸 접목돼야만이 그게 정말 복된 생애가 되고 포도나무가 지구촌에 가득 채워지겠어요. 가장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열매 맺게 하는 농부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는 그게 15장 2절에 잘라준다 그렇게 해놨어요. 잘라주는 것은 때때로 징기고 때때로 고통도 되겠어요. 그래도 그게 잘라져야만이 그게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주의를 못 지킨 사람은 좀 잘라줘야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돼요. 하여튼 방해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잘라줘서 로또 유황불비로 전쟁으로 다 잘라줬고 아방도 흉년으로 잘라줬고 다 잘라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아픔이 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다 그래도 그런 것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농부 하나님이 작업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감사하고 우리는 잘라져 나가버려야 돼. 거기 있으면 걸치고 오히려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열매라 하는 것은 잠언 1장 31절에 행이라 그렇게 나왔어. 행이 열매를 먹고 그렇게 놨다. 그러면 순종의 행위를 우리가 될 때는 복된 열매가 달콤한 열매가 맺혀요.
불순종의 행위가 되면은 우리는 아픔이 생활이 어렵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열매는 그 사람 행동에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바로 열매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열매는 너무 순종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열매는 일심을 먹었어요. 다니엘도 총리가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너무 큰 복에 175년 동안에 복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롱펠로 같은 사람은 일생에 98세까지 가장 귀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양신석 장로님이 11조 500만을 했다. 그거는 큰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행위 열매로 많은 복을 거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많이 거둬질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주에 밤농사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야산에 상당히 큰 밤농사를 하는데 그 밤이 아주 알차고 좋은 밤이라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상업하는 회사에서 그걸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이 계셔서요. 그런데 한 번은요, 와서 와가지고 장로님에게 일본에서 이번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밤 농사가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달라고 앉아요. 이렇게, 이거 큰일 났다, 이 말. 일본에 밤 농사 잘 되었으니까 이거 비싸게 사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을 큰일 났네.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그 일본의 밤농사 풍년 들어가지고 우리 밤이가 안 사간다 하니, 싸게 사간다 하니 이거 밑가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막 밤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농부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젯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밤이 다 떨어졌다. 이 나무가 다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더 주고 몽땅 더 사가겠다고. 하루 사이에 사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농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농부 하나님은 농사를 정말로 잘 지게 해준다. 풍성하게 해준다. 절대로 실패하게 않게 해준다. 농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같이 앞에 심는 작업, 심는 작업, 접목하는 작업, 열매 맺게 하는 작업, 농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찬송.